아버지 써주시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두 손 드시고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영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신약성경 187페이지. 신약성경 187페이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따라합시다. 나도 한 사람 구원하는 기회. 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나도 몇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네, 그 한 생명을 통하여 모든 것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네, 아담을 통하여 출발한 것처럼 네, 교회도 한 생명을 통하여서 출발하여 점점 부흥되고 성장하고 네, 하나님의 기적을 이룹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네, 한국에서 베트남에서 우리 성도들이 살다가 오늘 만났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시는 분도 있고 수요일 중간에까지 만나시는 분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일주일에 한 번 얼굴 보잖아요. 쳐다보세요. 그럼 쳐다보고 앞뒤로 쳐다보시고 누가 오셨나. 일주일에 또 만났으니 건강하게 만났으니 박수로 우리 환영합시다.
네, 우리 베트남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서남교회가 기도를 참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모임을 갖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행사를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한국 교회도 뭘 한다 하면은 그게 쉽지가 않아요. 네, 모이자 해서 다 모여지는 것도 아니고 또 중간중간에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3년 동안 코로나에 이 한국 교회들이 오지도 않았는데 코로나 문제도 있는데 모이자, 만나자. 이게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베트남 선교사님 이야기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나고 이 일을 진행하는데 야, 이게 너무나 이게 맞아지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야, 서남교회가 기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여러분 중에 기도를 많이 안 한 것 같으신 분은 깨달으시고 다음에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베트남 선교 시작한 지가 2008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2008년 우리 베트남 탄순교회가 이제 기공이 되고 건축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탄순교회 우리 동영상부터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다녀오신 분들은 기억하겠지만 이 교회로 들어갈 때 그 입구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사도라 해가지고 그런 것처럼 그 길밖에 없으니까 그 안에 집을 누가 살까 할 정도로 아주 참 그런 집인데, 그런 가정집인데, 이 가정집에, 자, 이제 사진 보여주세요. 네. 저기 이제 목사님과 사모님. 우리를 만났을 때가 14년 전입니다. 14년 전이니까 그때는 그냥 청년인지 청소년인지 그냥 그렇게 보였는데, 네, 그때 전도사님인데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이때 우리가 2008년에 갔을 때에 그 2008년 이전으로 그 공산 정권 하에 각 교단 총회를 한 30년 정도를 못했습니다. 못하게 해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갔던 그 해에 이제 침례교 총회도 30년 만에 처음으로 총회를 여는 해가 2008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이제 풀려진 거죠. 네. 그랬는데 이 아버님이 아들 보고 아마 그 조그만 집을 아들 보고 이 집에서 이제 교회를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 그래 해서 그 조그만 가정집이 우리를 만나 가지고 2층 이렇게 교회가 되었습니다. 2층은 예배당이고 1층은 성도들 식사 교제 장소 그리고 사택 이렇게 해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또 사진 있죠? 네. 네. 이게 성전 안에 우리 함께 이제 기도해주는 그런 장면들이죠. 이 탄순교회가 그 아버지, 아들로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게 되고 네. 한 사람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다시 다른 사람을 또 구원하는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그 무이네라고 하는 무이네 교회로 갔습니다. 예, 마지막 날 이제 사역한 교회인데 무이네는 호치민에서 북쪽으로 250km로 올라갑니다. 이 교통은 우리나라 시간은 좀 더 빨리 달리지만은 그날은 한 4시간 또는 5시간 정도 걸려서 가게 되는데 무이네에 교회가 90년 된 교회가 있었어요. 우리 선교사님도 처음으로 자기도 같이 처음 가봤다 그랬는데 이 교회를 가게 된 그 이유는 이제 마지막 부분에 하나 보여줄 텐데 휴림 교회라고 있어요. 휴림 교회에 그 전도사님의 사위가 되는 거 하여튼 그런 가족 관계인데 그분이
수소문해 보니까 무인의 교회 담임 목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무인의 교회를 한번 간다. 그래서 무인의 교회를 갔는데 보여주세요. 네. 저희 교회 안에 저기 쌓여 있는 게 네, 선물입니다. 그 무인의 교회 우리 선교사님이 이제 연락을 해서 그럼 거기 가서도 한번 해도 되겠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우리 그날 오면은 우리 성도들 초청해가지고 안 믿는 사람 초청해서 선물을 주어야 되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그랬더니 저게 쌀 푸대미 5kg짜리 쌀입니다. 5kg 쌀을 오는 사람마다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면은 라면을 이렇게 몇 봉지 해가지고 또 주고 또 아이들 선물 구르미를 또 주고 이렇게 해서 이 선물을 줄 수 있느냐고 이렇게 묻더라는 거죠. 우리 선교사님이 참 마음이 당황하잖아요. 네, 그 나라는 저게 선물 돈 액수도 큰 액수인데 그래서 저보고 미안해가지고 그 교회 가려고 했더니 이러 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들이 원하면은 주어야지. 원하면은 주어야. 그래야 그들 기쁨으로 초청도 하고 우리를 만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원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저 교회가 이제 저 스물꾸러미가 우리 한국 돈으로는 얼마 안 되지만 그들은 이제 한 120만 원 정도 선물이 저 교회에 이제 간 교회인데 자, 보여주세요. 사진들. 네. 노인들이 많이 있는 네, 그런 교회. 90년 된 교회. 그래 90년 전에는 저 바닷가 동네가 형편이 없었죠. 우리나라 바닷가처럼. 그런데 지금은 휴양 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90년 전에 그 시작한 그분들이 얼마나 땅을 크게 사가지고 교회를 터가 엄청나게 큽니다. 네, 우리 선교사님 이렇게 큰 터를 가진 교회 처음 보았다고 네, 그랬는데 또 보세요. 네, 선물 나눠주고 나가는 장면인데 이 90년 된 교회도 누군가가 한 사람이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받았고 그래 해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이 교회를 이제 가기 전에 기도하면서 선교사님에게 새 초청받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이 온다는데 그래서 마음에 초청 설교와 축복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주셔가지고 선교사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초청 설교를 해도 됩니까? 그랬더니 안 됩니다. 이 초청 설교 같은 걸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나는 꼭 해야 되겠는데 제가 이제 목사님 여기는 할렐루야 아멘도 없습니다. 그거 하면 큰일 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아멘을 강요하다가는 그 목사님이 그 공원 당국에 누가 고발하면요 목사님이 그 교회 목회를 못하고 다 잘려버립니다. 네. 그런데 저는 마음에 여기까지 왔는데 초청 설교를 해야지 그냥 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해야 된다.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에 복음을 전하고 손을 들게 했는데 한 명, 두 명 손을 들더라고요. 손을 이렇게.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여섯, 일곱 막 손을 드는데 그 다음 제가 일어서라 그래요. 손 드신 분을 일어나라 하니까 아무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들은 눈치를 본대요. 딱 이렇게. 누가 아멘을 만약 했다. 딱. 그리고 고발하면 그 사람이 이제 잡혀가는 거죠. 그래서 몇 번 제가 계속 일어나 보라 했는데 안 일어나더라. 그래서 그냥 하자. 손 드신 분은 그냥 따라 하라고 이제 영재교 따라서 하게 하고 그래 했는데 그러나 우리 이 몸 찬양팀들이 정말 이제 마지막 날 마지막 교회고 최선을 다해서 더 잘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냥 사람이 오더만은 목사님 빨리 끝내야 됩니다. 이 고발 들어옵니다. 그러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시간을 딱 정해 놓습니다. 10시부터 11시면은 1시간만 해야 됩니다. 거기에 이제 이미 신고하고 1시간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너무 누가 고발하면은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빨리 이제 끝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 팀 불러서 이러니까 빨리 끝내자. 근데 우리 팀은 다 하고 싶은 거죠. 네, 여기까지 오는데 마지막에 더 잘하고 싶은데. 그래서 하나만 하고 빨리 끝내고 우리 나가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하나만 하고 급히 우리는 이제 빨리 나가야 된다. 빠져나오고, 네, 그렇게 했는데. 그 누군가가 그 한 명을 통하여, 그리고 그날 손을 들고 주님 앞에 섰던 바로 이들이 우리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날 여성들은요, 이거 다 머리에 이고, 거의 다 나이 드신 분들이 머리에 이고 손에 들고 이렇게 나가다가 그 마당에 들어올 때 어떤 이 할아버지들은요, 막 담배 피우더라. 그러다 담배 이제 끊어버리고 본당 들어오고, 또 나가다가 머리 이고 앉아있는 한 나이 든 여성에게 우리 선교사님 사모님이 이제 물어봤어요. 종교가 힌두교라. 오늘 그래도 설교 받았으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이제 그래 했다면서, 그랬다는데, 여러분, 한 명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한 사람 구원하는 기회가 여러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도 한 생명을 구원하는 기회를 붙잡고 그 생명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여러분. 천하를 다 얻어도 생명이 죽으면은 천하가 무슨 소용입니까? 그러므로 한 생명의 귀함을 깨닫고 오늘 여러분 마음에 나도 그 한 생명을 구원하리라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사도행전 1장 1절 2절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자, 그럼 마태복음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마태. 누가복음은 누가? 마가복음은 마가. 요한복음은 요한. 사도행전은 그래도 사람들이 사도행전은 사도가 아니고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사도행전도 기록을 했습니다. 추후 60년경에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은 63년 정도 한 1, 2, 3년 뒤에 바로 이어서 사도행전을 기록을 하게 되는데, 그럼 여러분 이 사도행전 누가복음은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에게 보낸 편지일까요? 오늘 나왔지 않습니까?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은, 먼저 쓴 글은 뭘까요? 그게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 2절, 3절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적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수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아멘. 많은 사람들이 그때 붓을 들었다 그랬어요. 나도 붓을 들고 싶다. 나도 쓰고 싶다. 누구에게? 데오빌로 각하에게 나도 붓을 들어서 예수님을 그에게 전하고 싶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생애, 사역, 부활, 성천 내용을 기록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어떻게 사역하시고 그리고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일까지를 데오빌로 각하에게 쫙 써가지고,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시고 사역하시고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해가지고 그냥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그냥 세상에 살다가 또 죽은 것이 아니고 그분은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으므로 그분이 곧 하나님 메시아이십니다. 그러니 데오빌로 각하여
그 예수님의 하나님이니 그분을 당신이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내용을 누가복음에 1장부터 24장까지 한 사람을 구원하려고 누가라고 하는 이 사람은 20넉장의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이 편지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힌트를 얻은 전도팀인데 이설비 전도팀이 있어요. 이설비 전도팀은 이 내용의 누가에 대한 힌트를 받아가지고 편지 보내는 전도. 일주일에 한 번씩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자, 24통, 24주. 24주면은 몇 달입니까? 한 달이 4주죠. 46에 24, 6개월이요. 매주마다 한 통의 편지를 보내면 6개월 동안 여러분 정성을 다하여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이게 보통 정성입니까? 그 한 사람, 데오빌로 각하 이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여러분 각하라고 하는 것은 총독보다 좀 높은 총독 하여튼 위에 그러한 직책을 가진 사람이 각하입니다. 대단한 직책을 가진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요 로마 사람이고 유대인의 원수고 유대인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누가의 마음에는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데오빌로 이름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친구. 아니 이게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부모님이 어떻게 이름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친구. 아니 이름의 뜻이 그리 되어 있어요. 그러니 누가가 그를 사랑 안 할 수도 없는. 네. 그래서 이 누가의 마음속의 비전은 뭐냐? 저 각하 한 사람을 전도하면 그 사람 밑에 많은 그 거스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가 수많은 사람을 전도하여 구원할 것이다. 이 엄청난 비전을 그 마음에 품은 것이에요.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직업이 뭐였습니까? 의사입니다. 의사입니다. 누가는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누가는 사도 바울의 주치 역할을 하는데 2차 전도 여행부터 따라다녀요. 그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거든요. 그리하고는 이제 3차 전도 여행도 따라다니고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 압송하여 쇠고랑을 차고 압송해가지고 그 배를 타고 갈 때 그는 거의 다 제수들만이 타는 배였습니다. 근데 그 위에도 한데 누가는 그 배에 같이 탔습니다. 왜? 사도 바울을 도와주려고. 자기가 자원해가지고 제수들이 타고 가는 그 로마행 배에 타고 갑니다. 왜? 바울을 도와주려고. 이 누가는 헬라어에 아주 능통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을 도와주고 그리고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도 누가는 그곳에서도 같이 가서 바울을 돕고 아픈 곳은 치료도 해주고 여러분 바울이 몸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냥 이 몸 전체가 종합병원이다 그랬거든요. 눈도 안 좋고 그리고 심지어는 많은 그 기록에는 간질병도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 자기가 그냥 뒤로 넘어져 버렸어요. 생각해 보세요. 야, 하나님 내가 이래가지고 무슨 설교를 하고 무슨 복음을 전하고 야, 너 병이나 고치라 그래 하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하나님께 하나님 간절히 주님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 안 고쳐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은혜다. 왜? 약한 것이 은혜요 강은. 야, 저렇게 약한 사람이 저렇게 쓰러지고 눈도 안 좋고 질병 가지고 쓰러진 저런 사람이 야, 저렇게 복음을 전한다니까 그 사람 앞에 다른 사람이 변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내가 몸이 약하니까 나 같은 게 몸 약한 사람 열심히 해보세요. 다른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나는 몸이 아픈데 그런다. 은혜 받. 야,
저 사람 몸이 아픈데도 저러는데 나는 건강한데도 하지 않는데 은혜 받잖아요. 야, 나도 해야지. 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누가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아니 누가복음을 다 보냈는데 보니까 이 데오빌로 카카가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다시 사도행전을 편지를 그에 보냅니다. 사도행전은 몇 장까지 있습니까? 28장까지입니다. 그럼 몇 개월이죠? 24, 28이니까 7개월이죠. 네. 또다시 그에게 구원의 확신을 이제는 누가 보면 예수님의 사역, 부활, 성천인데 사도행전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땅끝까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사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다시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성령의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 내용을 사도행전에 그 내용을 또다시 쫙 보냅니다.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보내는데 6개월이 지나니까 사도행전에 와서는 데오빌로여, 데오빌로 카카에서 데오빌로여 친구가 되어버립니다. 오늘 여러분 한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오늘 마음에 다시 품고 그 한 사람의 생명을 위하여 오늘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도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도 사랑을 가지고 그에게 정성을 쏟아 부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은 1년 동안 여러분도 1년 동안 우리는 간혹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안 하는데 전에는 1년에 2번 항상 우리 초청 잔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만히 보니까 초청 잔치 그 달에는 부지런히 오라 하다가 딱 끝나면은 오라 가라도 말도 안 하더라고 거의 다. 그러다가 이제 10월 돼서 또 한 번 또 하다가 딱 끝나면 또 말도 안 하다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꾸준히 1년 동안 꾸준히 해야지. 한번 땡 왔다가 그다음 잊어버렸다가 다음 해에 행사하면 또 올해 행사하니까 와라 이렇게 하면 안 돼. 오늘 마음속에 한 생명을 한 사람을 생각하셔서 1년 동안 꾸준히 여러분 혹시 요즘에 코로나에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자꾸 생기잖아요. 만약에 누가 코로나 했다 그러면은 그 사람 좋아하는 게 뭘까 해가지고 집에 못 들어가서 문 앞에라도 다 하나 갖다 놓고 또 갖다 놓고 해줘 보세요. 또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사람 있으면은 여러분 아프신 분은요 5년 10년 계속 아픈 사람 있잖아요. 일어나지 못하고 그러면 매주마다 죽이라도 써가지고 매주마다 갖다 주고 기도하고 1년을 해보세요. 여러분 누가가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1년을 한번 해보세요. 사람인데 변화 안 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오늘 우리의 마음에 한 영혼에 대한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1년 동안 한번 해보자. 하나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영혼 누가처럼 저도 관심을 갖고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한 영혼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관심을 쏟으면 교회에 나오다가 안 나오는 사람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쏟으면은 예수님 믿고 새롭게 살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직 했으면은 자기에게 교회 가자고 아무도 말을 해주지 않아서 못 가고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조금만 관심을 주면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사람, 지금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조금만 더 관심을 쏟아주면은 완악한 것 같은 그 사람의 마음이 녹아지는 은혜도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여러분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 한 명을 구원하시려고.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우리 사마리아로 가자. 사마리아는 원수의 동네입니다. 지는 그렇게 그 동네로 가면 안 됩니다. 가다가 잘못하면 맞아 죽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자니까 제자들은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왜 예수님이 가셨을까?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 물동이를 가지고 물길로 온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그 마을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여인, 남편 5을 지나쳐도 만족함이 없는 여인, 그러니 내 형편을 혹시나 알까 싶어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 뜨거운 대낮, 그 시간에는 아무도 물길로 오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물길로 우물가에 온 이 여인 한 명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가시는 거예요. 그 한 여인, 마을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본인 스스로도 절망의 삶, 이 한 여인을 구원하시려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사마리아 들어가시는 거예요. 우물가에 이 여인을 구원하신 우리 주님, 이 여인 한 명이 구원받고 동네에 들어가는데 물동이를 다 버려두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이 한 명이 그 마을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 사람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데오빌로 한 명을 통하여 수많은 생명이 구원받을 비전과 꿈을 누가는 보고 있는 거예요. 이 꿈을 가지고 그에게 누가복음 24통, 사도행전 28통 정성을 다하여 그에게 복음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 생명,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생명을 찾아서 이제 1년 동안 누가처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갈 때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구원의 기적이 여러분을 통하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이제 결론. 자, 어떻게 그럼 전도해야 되느냐? 한정혼을 때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 추가되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4절, 5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느니라. 아멘. 그 한 영혼에게 사랑과 관심과 정성을 쏟되 꼭 기억해야 할 것, 더 우선적인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여러분,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내 입술, 내 지혜, 나의 권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성령의 세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의 세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파워, 놀라운 힘이 생겨서 하나님의 힘으로 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14년 전에 갔던 교회 중에 하나, 히유림 교회가 있어요. 히유림 교회. 산조 교회인데, 네, 거기는 이제, 우리로 말하면은, 우리나라 저 양평 쪽에 그 수도원이, 양평 쪽에 수원지 있죠, 물. 그 물을 잘 관리해서 우리 먹고 하는 것처럼 수자원 지역이 바로 히유림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는 그 물을 잘 관리해서 다 먹여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통행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그 지역 통과할 때마다 다 그 공안 당국에 보고를 해가지고 허락을 받고 통과를 해야 되는 그런 지역. 그 안에 이제 히유림 교회가 있어요.
한 보여주세요. 예. 네. 저기 여성이 이제 이 교회 시작한 전도사님의 아내가 되겠죠. 다른 그림. 네. 정말 마음이 아팠던 것은, 우리 처음에 갔던 분들 기억할 게, 이분이 히우림 교회 전도사님인데, 우리가 처음 갔을 때 이분이 기타도 치고 정말 그래 했습니다. 이분이, 우리 처음 갔을 때 그냥 양철로 이렇게, 벽도 그냥 양철이에요. 그냥 양철. 뭐 중간에 그냥 뭐 뚫려 있고, 처음에 갔을 때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갔을 때는 또 조금 변화되고 했는데, 이분이 처음 갔을 때도 우리가 2008년이죠. 2008년인가요? 14년 전인데, 그때 갔을 때 그 양철 거리 그러니까 그 전에 더 안 좋게 지어졌다고 말이죠. 그렇게 했던 것이 8번 정도를 이렇게 딱 만들면은 공항당 와서 다 철거해버리고, 만들면 철거해. 8번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또 그냥 이 양철 지어가지고 또 예배드리고, 양철 짓고 예배드리고, 얼마까지 했느냐? 28번. 28번에 걸쳐서 짓고 헐고 짓고 헐고 짓고 헐고, 그래도 나는 다시 한다. 예배드려야 된다. 여러분, 이게 누구 힘으로 하는 겁니까? 성령의 세례,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권능, 하나님의 파워가 생기니까 공안들이나 경찰이나 정부가 두렵지 않는 거예요. 비록 괜찮아. 당신 그러면 딱 가면 또 짓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니까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또다시 짓고 또다시 짓고 또다시 하고. 그래서 이번에 선교사님 그러더래요. 이분들은요, 경찰들이 그냥 이제는 뭐 다 이제 이분 말을 그냥 뭐 듣고 그냥 그래 합니다. 하도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말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말하면 이제 들어줘야지, 안 들어주면 안 되는 상황에 놓이. 그러니까 이번에 갔더니요, 한 4년 전에 우리 한국 교회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이쪽에 교회가 크게 지어져 있어요. 야, 28번 부수고 이제는 크게 지어도 손도 못 댑니다. 이 사람을 말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이 사람이 그냥 들어가서 말하면은 다 들어줘야지.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함께 하니까 누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한 생명을 위하여 나갈 때에 내 지식과 내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니까 만나는 그 완악한 사람이 마음에 녹아지고, 이제는 그 공안들이 그냥 아이고 그분 말은 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되었다고 하니,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분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하나님, 여기까지 이분이 왔는데 수많은 세월을 거치고 주의 성전을 짓고 무너뜨리면 또 짓고 또 짓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드디어 아름다운 성전까지 다 지었는데, 하나님, 이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다시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가서 기도하는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하나님께서 지금 아파 누웠게 한 하나님의 뜻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하나님, 다시 일어나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 영광을 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이 지역 사람들이 또 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마음이 그냥 생겼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그럼에도 그 부인되는 그 사모님 끝까지 그 교회 지키고 주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고 돌아왔는데, 오늘 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누가가 데오빌로 한 사람에게만 관심을 가졌다 하지만 누가의 마음에는 데오빌로 한 명을 통하여 많은 생명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 단순교회도 마찬가지고 무인회도 마찬가지고 그 휴림교회도 그 전도사님 그 한 명 때문에 그 한 명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교회가 세워지고 마을이 복음화되고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지금은 교회를 새롭게 세우다 보니까 목사님을 보내서 목사님이 사역하게 하고 오늘 오신 여러분 선함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명이 주님 앞에 서서 또 한 생명을 구원하고 한 생명을 구원하고 그리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만 선함교회 예배드리고 왔다 갔다로 끝날 것입니까? 여러분을 통해 누군가가 한 생명이 구원받아서 10년, 20년, 30년 뒤에 아무의 전도받은 내가 선함교회 재직이 되었다. 선함교회 일꾼이 되었다. 천국에서 만나는 그날에 나는 당신의 전도를 받아서 선함교회 나도 재직이 되었고 선함교회 이렇게 사역을 하고 봉사하다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나도 당신에게 전도를 받아서 선교 현장에 가서 나도 선교하다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한 명이 앞으로 선함교회 재직과 일꾼이 되는 위대한 꿈을 꾸고 나가야 한다 그 말입니다. 남한 교회 왔다 갔다 이러면 여러분 이제 선함교회 역사에 자기 이름밖에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몇십 년 다녀도 자기밖에 없어 선함교회. 내가 전도한 사람이 일꾼이 되어서 선함교회 앞으로 비전과 꿈을 이루는 이 엄청난 이 소망, 누가처럼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한 생명에게 관심을 가지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가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선함교회가 내가 전도한 그를 통하여 부흥과 은혜와 역사가 일어난 이 놀라운 이 소식을 함께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군가를 통하여서 선함교회가 여기까지 왔는데 또 우리가 그 누군가를 구원하여 그가 선함교회의 역사를 이루고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 열방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508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이 모자 나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이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어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이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을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선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서 하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까지 주신 주여, 그 주님의 은혜 무엇으로 다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한 생명이라도 주님께 구원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하여 이 몸을 드리고 우리의 가진 물질로 드립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긴 손길마다 하늘의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고 오늘 드린 물질의 만배로 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른손 아픈 곳에 얹고 치료의 기도를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픈 곳에 오른손을 얹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여 찾아오시옵소서. 이 시간 만져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의 오른손 믿음으로 오른손을 얹습니다. 아버지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른손 얹은 곳마다 그대로 치료될지어다. 연약한 몸은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시편 30편 2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나를 고치셨나이다. 나를 고치셨나이다. 치료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과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여러분 이름만 서남교회에 있도록 하지 마시고 내가 전도한 그 한 생명, 그 생명도 서남교회 역사의 일꾼이 되리라. 이 믿음으로 한 생명을 향하여 성령의 은혜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부활의 주가 되시며 지금도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 누가를 통하여 데오빌로에게 역사하셨던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임하여 우리를 감동감아 역사하여 이제 우리도 누가처럼 나가서 한 생명 구원하여 그 생명이 또다시 서남교의 역사와 민족의 역사를 이루는 이 놀라운 구원의 반열에 동참하여 나가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베트남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